다음과 같은 예를 겪는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욥이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그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사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하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훌륭하다,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저런 소유물이 가장 훌륭한,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저기에 있는 표현은. 그리고 그의 신앙과 인격에 관해서는 이미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지금 가장 훌륭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부가 그렇게 컸다는 것이죠. 왕들보다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왕을 부자다, 당대 최고 부자를 왕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이제 왕도 치는데, 왕보다 더 부자가 있으니까 왕도 치는데, 그런데 그때는 그 왕은 뭐 워낙 왕이니까 그리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 부자를 이렇게 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남 3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여하튼 7남 3녀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남 3녀가 하루에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재산이 동방에서, 그때 동방이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던 지역이죠. 동방에서 제일 큰 자면, 제일 훌륭한 자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예요. 지금 왕 다음으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재산을 하루에 다 잃잖아요. 여하튼 뭐 집이 무너져서 다 어떻게 되기도 하고 다 날아가고 그러기도 하고 뭐 적들이 와서 그러기도 하고 여하튼 하루에 다 잃었어요. 그때 욥의 반응이죠. 욥의 반응은 오늘 마지막 절들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정말 큰 어려움이 나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몰려왔을 때, 그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면서 그 원인을 만든 그 누구를 우리는 원망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때 하나님에게 원망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탄은 다른 논리를 핀 거죠.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섬기지 않을 거다. 신앙에서 떠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냐라고 하는 데는 모두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다.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일 것이다. 그 전후의 시대의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욥이 200살 이상을 살았거든요. 200살 이상을 살았으니까 그 200살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한참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좌우지간 아브라함 전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역도 이제 우수라고 나와 있는데 우수 지역이 어디인지에 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래도 뭐 동방 어느 쪽일 것이다. 그건 그러겠습니다. 대신 이걸 누가 기록했고 언제 기록했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욥이 기록했다는 사람도 있고 혹은 에스라가 기록했다는 사람도 있고 히스기야 왕이 기록했다는 사람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기가 그 사람 저자가 누구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마다 각자 다를 수 있죠.
다르지만 좌우지간 우리는 그건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럼 성경에서 저자를 확실히 알지 못해도 되고 시기를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똑같은 거니까 그대로 이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저자와 시기를 안다면 그 상황적 것들을 더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 말고 이곳에서 있는 역사적 배경, 상황적 상황은 살펴볼 수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욥기를 혹시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욥기를 읽어보신 분. 아니 신재봉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인데도 안 읽어보셨어요? 아니 김창현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인데도 욥기를 읽어봤대. 왼손을 읽어봤대. 오른손 여기 디스크 스스를 해갖고 좀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습관적으로 안 아픈 데가 올라가는 습관이 있더라고 나도. 자, 그런데요, 제가 욥기를 감명 깊게 봤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욥기를 뭐 그 전에도 읽었지만은 군대 가서 욥기를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밤 12시인가 2시쯤 근무가 되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정말 보름달이에요. 너무 밝아요. 공동번역 성경 제가 큰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전부 제 방에 와서 보신 분 알겠지만 이렇게 전부 이렇게 제가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얇게 이렇게 성경을 제가 많이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는데 그걸 가지고 왔는지 군대에서 큰 걸 가지고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동번역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달빛에 그때 눈이 제가 2.0이었으니까 1.5에서 2.0이었으니까 달빛에 그게 잘 보였어요. 그래서 2시간 근무 쓰는 동안에 욥기를 전부 읽었었던 기억이 나요. 참 감동 깊게 읽었어요. 참 감동 깊게 했죠. 근무 쓰면서 2시간 그 밖에서 그 성경을 읽었는데 우리 요한이가 그러더라고요. 전에 저녁 예배 때 제 설교에 삐를 받아가지고 원주 자기 학교 이제 가자마자 나도 로마서를 깊이 읽어보려고야 말고 이제 단숨에 로마서를 다 읽었대요. 3시간 만에. 그래서 비를 받아가지고 단숨에 읽으면 로마서를 3시간에 읽는 거구나. 16장을. 그래서 상당히 내가 놀랐는데 정말 단전하고 집중해서 3시간 만에 다 읽었대요. 이야, 정말 정독의 정독을 한 것 같아. 그때 신앙이 지금까지 지켜준 건지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욥기를 읽어보면서 혹시 어떤 말씀들에 눈이 확 뜨였고 이렇게 은혜가 되었습니까? 오늘 아까 근수이랑 전화하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너무 아픈 거예요. 아이고 저것이 그렇게 고생했구나. 말하는거 하나 접어서 어땠다 얘기하는 순간 아이고 상황이 어떨 건데 이게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드는 병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삐뚤어지고 튀어나오고 아프기 시작했다가 그것이 이 무릎으로 갔다가 발가락으로 갔다가 허리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온몸을 막 다 휘집고 돌아다니는 병이라 이게 그 병 걸리면 무역증에 걸리는 사람처럼 꼼짝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막 시차별로 그 아픈 정도가 달라지고 막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간병인을 두면서 소리할 정도로 고생도 했다니까. 그런데 끝말이 좋은 거야. 너무 고생했다. 마음이 아프다. 그랬더니 목사님 근데요. 놀라운 건데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그러한 과정에 제 신앙이 뭐라고 표현했는데 많은 것들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요. 사실은 제가 신비함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척추. 제가 너무 아파서 꼼짝도 떨고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이번에 성지순례 못 가요. 근데 그 말 듣는 순간부터 속상함이 밀려온 게 아니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기쁨, 희락, 행복, 이것을 제가 맛봤다니까요. 언제까지? 수술 끝나고 나와서 이야 이제 하나보다 다리가 펴지네 그러면서 편히 잠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각 들기 전까지, 수술 직전까지 그 생각이 저를 지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2년 동안에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그전에는 말씀으로 제가 깨달았어요. 말씀으로. 근데 이제 말씀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야 되나? 몸이 깨달아졌어요. 몸이. 그냥 제 몸이 깨달아졌어요. 그냥 몸이 반응했어요. 저절로.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이 세 군데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 가장 감명을 줬어요. 첫 번째는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욥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에이 이렇게 원망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에이 사람은 자기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은 괜찮고 자식 정보 좋고 재산 정보 이러니까 아직도 생생한 거지. 몸만 한번 쳐보세요. 금방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까지 허락하고 생명만 죽이지 말라고 그랬더니 죽을 만큼 고생시킨 거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어요. 암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고 제일 고상하고 제일 죄 짓지 않고 제일 덕스럽고 제일 추앙받던 사람이 너무너무 진물이라고 너무너무 가려워서 재에 앉아서 귀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 버렸어요. 병도 제일 지저분한데 가릴 수도 없어요. 가려우니까 벗고 긁어대야 돼요. 온몸 부스러기가 나는 거예요. 사탄이 정말 제일 지독한 병을 준 거예요. 죽이진 않고. 와,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라는 사람이 위로하려고 왔다가 욥에게 초지일관하는 말이 죄 안 짓고 벌 받는 사람 봤냐? 라는 얘기예요. 인과응보에 관한 논리를 세 친구가 끊임없이 말합니다. 욥이 그 말 듣고 죽어버릴 뻔했습니다. 미쳐버릴 뻔했어요. 그런데 그 논쟁 중에 욥이 너무 좀 세게도 나가고 뭐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러나 욥이 19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제 그들과 대화를 해도 전혀 얻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다. 반드시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내 가죽의 벗김을 당한 뒤에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그 하나님을 나는 기필코 볼 것이다. 나는 이렇게 앓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다시 살아나서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을 볼 거다. 이야, 이런 강한. 내가 그를 보리니 내가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 나의 마음이긴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너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내가 혹시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나 싶은 생각에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유, 저 표현이 막 가슴이 애리듯이 닿지 않나요?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난 그분 볼 거야. 나는 그분 볼 것이다. 너희는 나 그렇게 무시하지 마라. 그런데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나는 하나님 봤을 때 낯선 사람 바라보지 나는 바라보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지금 보니까 난 그분을 사랑해, 그분을 사모해,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왠지 모르게 마음은 초조하다 지금. 야, 저는 이 욥기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세에 대하여 확증하기 시작하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게 신앙이죠. 신앙이 이것과 연관이 안 되면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두 번째 말씀은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욥은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와서 너는 죄를 져서 이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그에 대하여는 내가 죄를 지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진 거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그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끄집어내시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죄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더 단련된 다음에 주님 앞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것은 더 이 환난 시련 고난을 당하기 전보다 더 온전해진 사람으로 내가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눈에 띄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꽉 눈에 띄는 말씀이, 지금은 이 세 번째 말씀이 더 눈에 띄어요. 저는 이 두 개 말씀이 참 좋은데, 세 번째 말씀은 욥기 41장 5절서 6절인데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욥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 친구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다 책망한 다음에 욥이 그것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가 한 말이에요. 욥기 4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그것을 쇠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영종,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잘못 전화했네. 42장 같은데 그럼 42장이네. 왼쪽에 41장이 있어갖고 내가 42장 5절입니다. 저는 그때 읽을 때 이 세 군데 말씀이 저의 마음을 깊이 닿게 했는데, 오늘은 이 마지막 말씀이 제가 이 2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더 강력히 저에게 와닿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말씀으로만 들었다는 거죠.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보고 체험하고 내가 알게 된 주님이다 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들은 것과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보는 것에 대한 그 인상, 보고 난 다음에 남는 기억의 잔상이 훨씬 강하답니다. 말로 듣는 거와 비교해. 그리고 보고 듣고 보고 그 다음에 만지고까지 하면 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 보기까지 했다. 여러분, 시련을 통과할 때 여러분이 꼭 아실 것이 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련을 통할 때 주님을 욥처럼 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로부터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듣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제 나는 더 체득되어져서 아주 내 눈으로 봤고 만졌고 봤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건
완벽히 그러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유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런데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요 욥은 분명히 5절 말씀은 감사의 말씀이에요. 감사의 말씀인데 지금 6절 말씀은 궁극적으로 자기는 티끌만도 못하다는 것을 더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복주시니 더 은혜가 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 수 있다라고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제가 만약 이번에 그 5년여 동안 혹은 2년여 동안 나름대로는 극한 그 어려움, 처음 만난 것은 저희 삶 속에서 처음 겪어보는 그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일이 저에게 가져온 영향력은, 이거는 그 일을 겪지 않고 이후로 목회를 하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뭐 180도는 아니지만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일평생에 변한 모든 것보다 그 2년 동안에 변한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방향에 위로와 힘을 주셨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것에서 되돌려야 될 필요성을 조금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 말씀 가운데 뒀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하다고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참 좋아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했든 그와 상관없이 애기를 데리고 들어가요. 예,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욥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욥기 중에 이러한 말씀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앞에 2절 말씀들은, 두 군데 있는 말씀들은 내가 육체 밖에서 그분을 뵐 것이다 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욥기를 연구할 때에 주제격으로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그분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 이 두 군데 있는 말씀은 모두가 찾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독특하게 그때도 그렇게 많이 깨달았던 것인데, 그러한 지금은 이게 이제 더 강력하게 왔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안에서 더 체험하고 더 확신할 수 있고 체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욥기를 통해서도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길 바랍니다. 아까 근승의 그 말이 얼마나 그나마 또 위로가 됐는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말 가지고 너무 위로를 받고 고마워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우리 이제 1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은 우선 1절에 보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육신적인 복도 많이 받았어요. 신랑 3녀에다가 짐승떼가 많고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때 동방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부자였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우리 이 축복도 받기를 바랍니다. 야, 그런데 상년아, 야,
성환아, 절대 송이는 세원이랑 가깝게 지내게 하지 마. 요것이 돌잡이 하는데 세원이가 3번인가 5번을 끝까지 십자가를 집으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집지마, 집지마, 그거 집지마, 이거 집마, 이거 집마. 그래가지고 신사임당을 기필코 짓게 만들었어. 근데 상현아, 근데 나 상당히 마음속에는 충격이었다. 은연중에 주님을 붙잡는 것보다 물질이 나를 더 사로잡는구나. 이러면 지금 사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래가지고 이 욥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전에 보니까 그들이 잔치를 끝나고 돌아오면 욥이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그 자녀들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무의식 중에라도 죄를 졌을지도 모를까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자녀의 의지가 아닌 부모의 의지, 부모의 물질로 자녀를 위하여 제물을 드렸고 예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건 신앙이구나. 부모의 이 신앙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자우지가 물질로 영혼을 살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와 민선이에게 물질로라도 그 영혼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속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힘써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의지가 없고 의식이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탄이 그러한 욥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랑해서 그래요. 예,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했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사단이 말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서 다녀왔나요. 두루 돌리는 건 뭐 산길자를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럼 누가 밥인지 알아요? 지금 욥의 논리에 사탄의 논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넘어뜨릴 수 있고 삼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원리가 뭐냐? 지금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했어요. 너 욥을 봤냐? 그처럼 온전하고 훌륭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했더니 사탄의 논리예요. 9절부터 보니까 사탄이 욥이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는데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만약 11절에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것들을 없애면 하나님께 욕할 거다. 예를 들어서 물질이 지금 십자가보다 낫다고, 물질이 십자가보다 우위라고. 그런데 물질을 잃었을 때 십자가는 애초에 물질보다 아래였는데 물질 주니까 십자가 두 번째로 자꾸 그냥 있는 거지. 십자가가 나에게 가치가 아니었는데 물질까지 없으면 십자가 입간 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내 물질이 제일 없으면 제일 없는 것보다 더 천한 것이 되는 거지. 이게 사탄의 논리예요. 사람은 보이는
가치에 예속된다고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니 보이는 가치를 없애봐라.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것이 신앙이 없는 사람일 거라고 본 거죠. 없는 사람은 그런 거라는 거죠. 사탄이 세상을 유혹하고 짓고 삼킬자를 찾는 것은 이 방법대로 찾는 거죠. 이거는 욥에게만 그렇게 적용했던 게 아닙니다. 하와에게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거는 에덴 동산에부터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유혹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제일 강조했다고 그랬는데 그가 하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냐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해서 하나님은 안 주신 분으로 해야 불만이 나올 수 있겠다는 거죠. 먹으라고 하면 괜찮은 거고, 그런데 다 먹으라고 하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지 말라고 진짜 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말 자체가 벌써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 다 먹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해서 불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다 먹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 먹으면 죽을까 봐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랬더니 사탄이 또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했는데 또 뭐라고 말했냐? 죽긴 왜 죽냐?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까 봤어. 이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화가 나게 만든 거지. 이런 심한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이런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주고 인류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요구를요, 또 유혹을 누구에게 하느냐면 예수님에게까지도 와서 유혹을 한다니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잖아요. 그랬더니 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는 거예요. 야, 너 미쳤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굶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남이 인정해 줄 것 아니야 라는 거죠. 부자 되고 내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지식도 없고 외모도 뛰어나고 이래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 아니냐? 야, 너처럼 이렇게 굶어가지고 다시 굶어가지고 다 죽고 갈 사람처럼 있는데 누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겠어? 이 말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잘 먹으려야만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사탄에게 지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적 가치로 유혹하는 거죠. 두 번째도 똑같죠. 하와에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죠.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 봐라. 그랬다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성경에 네가 성경을 인용했는데 야, 천사를 보내서 너 이렇게 받아서 안 죽게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냐? 그러면 네가 또 뛰어내려주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아주면 많은 사람이 오고 가다가 너의 기적적인 현상을 보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 것 아니냐? 이 말은 마음이 불안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지금 기적적인 현상으로 남으로 하여금 나를 초자연적인 현상인 사람으로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나를 따르게 만들고자 하는 내 명의식, 나의 불안감을 가지고 그것을 이끈 거죠. 믿음이 연약한 것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이것 때문에도.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냥 믿으면 되는데 믿음이 흔들리니까 저는 뭐 특별한 것을 보여야 돼. 그냥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길 바랍니다. 하와에게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하나님과 이미 경쟁하게 만들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에게 절하래요. 세상 걸로 주는데 세상이 지 거야? 자기 것도 아닌데 준다고 말하고 절을 왜 해? 죽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죽지 말고 절하면 줄 건데 주긴 뭘 줘. 가룟유다처럼 자살하고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뭘 잡는 게 더 좋아? 신사임당 그 종이 하나 잡는 것보다
그거 왜 5만 원 밖에 못 돼? 십자가를 잡아봐. 이거는요, 마르고 닳도록 천국까지 영원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을 나에게 허락하는데 그게 낫지. 5만 원을 잡아? 그래서 이건 장난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구나. 우리 조금 신앙을 깊은 데로 더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욥을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만 해봐라, 넘어질 거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욥에게 안 먹혔어요. 정말 안 먹혔다니까요. 우리도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기 좋게 넘어질 것 같다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어도 보기 좋게 사탄의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십자가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성환이 이러는 거 아니야. 송이가 걔가 굉장히 훌륭하네. 나 이제 송이랑 우리 재원이 좀 자주 지내게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 알겠지? 슬기가 더 훌륭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슬기가 배를 슬기로 와. 알겠지? 아멘 소리가 교회 나온 이후로 제일 컸어. 야, 그래도 송이도 또 혹시 송이 다 열매 맺을 거야. 배나 송이 맞으면 포기했네. 우리 송이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좌절하지 마. 네 믿음 큰지라. 알겠지? 그러면 송이한테도 넘쳐주면 되잖아. 요새에 담장 넘은 가지가 막 이렇게 된다며. 그렇게 해야지. 송이 그래도 고맙지 않아. 그 약한 것이 목은 왜 그렇게 아파? 자, 그런데 여하튼 이게 사탄인 거죠. 사탄은 욥에게 그랬더니, 하와에게도 그러더니, 예수님에게도 그러더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가진 나무 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세상 삶의 염려와 그 다음에 삶의 이 쾌락, 그것의 유혹과 그런 것들에 빠져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잖아요. 우리는 그 재물의 욕과 일락과 그런 세상 삶의 염려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힘쓰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언제나 노력합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1장 또다시 21절로 가봤더니 그렇게 자기의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고 어떻게 7남 3녀가 하루에 다 죽냐고, 그 많던 재산이 하루에 다 없어지냐고. 그래도 내가 알몸으로 나왔어. 나 원래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뭘 주신 자가 하나님이 주셔서 열심히 일했지. 여러분, 열심히만 일했다고 반드시 동양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제일 부자가 될까요? 아니, 제가 농장에서 일할 때 그 양봉을 하시는 분이, 그분이 택시기사의 개인 택시. 그런데 본인이 항상 택시 운전은 나는 부업이고 나의 본업은 이 양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봄에 아카시아 꿀 따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일하더라고. 나는 일주일에서 열흘 일할 때 지금 벌들이 많으니까 뭐 작업을 해주는 건지 알았어. 그 하는 순간들 다 그게 꿀을 딴 거야. 야, 그 한 통에서 꿀이, 아니 세상에 아카시아 꿀을 땄대? 한 번 이상씩이 나온대요. 아니 이게 봐. 아니 이게 상상이나 돼요. 이만한 통 속에서 막 이 큰 그 물병가 하얀 거 왜 이렇게 물통 있잖아요. 거기로 가득이 나와.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일반 상식선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와 그냥 돈을 그냥 막 뭐랄까 줄줄줄 흘려내리는 거지 거기서 돈이. 그러면서 아유 진짜 힘드네요 목사님. 돈 되는 일은 힘들지 않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 힘들지 않는 일을 해야 돈을 벌어요. 맞지? 그럼 요만한 반도체 만들고 몇만 원씩 버는 게 낫지 이따가는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2천원 받는 게 낫겠어? 안 되네. 이게 어떤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조그만 거에다 탁 쳐가지고 그냥 몇만 원씩 착착착착착 쌓이는 거 같고 1년 내내 죽어라고 농사지고 다 뽑아갖고 와봤자 한참 다 실어서 몇만 원 나도 아이고 이게 안 되는 일이요. 안 되는 일이야. 아니 파 이만한 거 한 달에 1,000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가. 이 농사진 사람 뭐 한 거냐고 이거. 아이고 나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픈데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면 적당히는 살 수 있지만 최고부자까지 되지는 않아요. 최고부자가 되는 건 이병철 씨도 1등 되고 싶은 건 모두의 꿈이지만 1등은 하늘이 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도 말하기를 나에게 운과 기회가 나에게 따라서 이렇게 부자가 된 거지 그냥 부자가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이루도 주신 자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꼭 있는 축복이길 바라고 지금 건강에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뤄도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주셨다가 뺏어갔다고 판단될 때라도 원망하지 않잖아요. 가져갈 거면 왜 줬냐고 또 그러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신앙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 사탄도 못 이기지.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십자가 잡는 게 제일 복이에요. 앞으로 두돌잡이 할 때 십자가만 이렇게 놔. 그래서 어떤 십자가 짓는가만 보라고. 거꾸로 된 십자가 놓나 짓나 똑바로 된 십자가 짓나 똑바로 된 십자가 예수님처럼 죽으려나 보네. 거꾸로 된 거 베드로처럼 숭배하려나 보네. 그렇게 하면 다 좋아하라고. 이게 복이지. 세상을 이길 건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을 뭐로 이기시겠어요? 물질로요? 지식으로요? 외모로요? 건강으로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사실은 알잖아요. 근데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삶 속에서 그것 때문인데 그것을 조언하는 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을 허락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이겨봅시다. 올 한해 이 신앙 붙잡고 승리해 봅시다. 주 뜻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을 꼭 잡아봅시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우리 하나 되어 봅시다.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영생이로다 하고 하는 영생의 구원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서 풍성히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